말씀 전하겠습니다. 딱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참 그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한 권을 계속하면은 성경 하나만 1, 2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거나 그때 로마서를 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섣불리 시도하기가 힘들었고 꼬박 한 3, 4년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결심이 서서 주일 예배에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구 압니까? 그러면 저 알아요, 저 친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말이 너무 모호하기가 짝이 없는, 너무 기준도 없고 표현 자체가 그 안다는 게 얼굴을 안다는 의미인지 정말 친밀하다는 것인지 우리는 그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참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안다고 하지만 얼굴만 아는 경우도 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게 훨씬 많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몇십 년 산 부부도 배우자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거조차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생 섬기고 안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물음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생각했던 예수하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이 발견한 예수하고는 전혀 다른 천지 차이의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핍박할 때 봤던 그 예수하고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기가 생각한 예수는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른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 답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정리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이 첫 글자를 모아 보니까 익투스입니다.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헬라어로는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이 물고기를 심볼 마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그 예수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익투스 외에 예수를 자세히 소개해주는 여러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말하고 그 중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가 먼저 쓴 것을 마태와 누가가 참조해서 자기들도 복음서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제4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드론으로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론이 많이 출현해가지고 관심이 많아졌는데 드론으로 세상을 찍으면은 마치 비행기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이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을 사람들이 새가 보는 관점이다. 버드뷰라고 말합니다. 새가 날면서 보는 것과 같은 시야를 제공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의 별칭은 독수리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이 예수를 말씀이라고 소개해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의 관문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들과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유대의 뿌리를 둔 기독교 사상은 유일신사관이고 헬라 사상은 다신교고, 이런 점부터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고심하다가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상 안에 하나의 공통적인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의 개념이에요. 헬라 사상에 뭐가 있었냐면은 로고스란 개념이 있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 만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는 원리,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이 로고스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추구해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 헤라클레투스는 자연계와 인간 세상에는 모든 일은 로고스에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란 개념이 또한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부터 드러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요한은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의 철학을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가 말씀이라고 설명한 그 참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어요. 죽음이 생겨났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참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에 저주가 왔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엉겅퀴와 풀을 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망가져버린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고통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생겨나요. 그 말씀을 따라서 빛도 생겨나고 땅도 생겨납니다. 각종 생명체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망가져버린 피조 세계도 창세기 창조 전 혼돈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죄악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태초에는 육의 세상의 만물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셨지만 이제는 이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재창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 사건에는 창세기의 말씀 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사건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거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 사건은 여기에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말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는 먼저 손을 내미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확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스스로 열고 환영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입을 열어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림의 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수천 번 다시 태어나신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 성화를 통해서 얼굴을 알고 족보를 알고 태어난 과정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보면 안 돼요. 아는 것은,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한 자만 예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창조의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한 재창조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보의 말씀이 아니라 관계의 말씀으로 반응이 돼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 온 삶과 내 영혼의 구세주시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이런 상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말은 처음, 시작,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시작을 갖고 계신 유한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이 3권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란 말은 만물의 시초, 창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는 같지 않습니다. 다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낱말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나타내는 태초, 창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말씀도 태초의 역사, 창조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의 존재는 만물을 창조한 태초 전에 이미 벌써 계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태초 전부터 계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말하는 이 사실 또한 분명히 이해하고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수행하시는 동안에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에게 살해된 아벨 이야기, 또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 또 요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의 인식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정보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친히 목격하셔서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사실도 때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분은 역사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의 주장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서 들은 사람과 직접 목격한 사람, 그것도 사리 분별이 완전치 못한 사람과 모든 일의 전후 사정을 밝히 아는 사람의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옳고 신뢰할 만한가? 누구라도 후자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분은 기록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모든 일의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계시록 22장을 보면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증거하십니다. 왜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와 내가 관계가 형성된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영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은 나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시간 동안 찾고 계셨던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만물 속에 날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기다리셨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만물 속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기다리셨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고 우리가 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은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고도 고통 앞에 직면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슬픔의 질이 달라요. 슬퍼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대성통곡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이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태초 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기 때문에 외로움도 괴로움도 죽음도 다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생명 위에 이렇게 존재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 사랑, 빛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명, 사랑, 빛.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사도 요한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을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60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여진 단어가 생명이에요. 54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도 23번 정도 쓰여집니다. 사랑, 생명, 빛, 이 세 단어가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건 전부 L로 시작해요. 생명, 라이프, 사랑, 러브, 빛, 라이트. 그래서 어떤 분은 전부 L자로 시작한다. 그래서 3Ls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창조자고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할 때 그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그가 계시자고 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생명과 사랑과 빛 이건 전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가졌고 사랑을 가졌고 빛 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맨 먼저 태양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개념과 물질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빛의 개념을 만든 것이지 태양은 그 이후에 만든 거예요.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어서 식물과 동물, 생물들이 창조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은요. 빛이 있은 다음에 빛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지구는 빛이 없으면 그냥 암흑이 되고 지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빛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 종류도 다양하죠. 옛날에는 빛하면 태양빛이니 달빛이니 별빛이니 그런 빛밖에 없었지만은 요즘에는 제2의 빛이라고 하는 전기불도 있고 제3의 빛이라고 하는 원자력의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불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제4의 빛.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다. 성령의 불이다. 영적인 불이다. 하나님의 불이다. 이 성령의 불이 오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눈이 띄어져서 뭘 깨닫게 되느냐? 예수가 누구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랍비,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판단과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구주다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가치고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 빛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생명력보다 한층 높은 차원의 빛을 말해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영적인 생명이 싹트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십니다. 우리 삶을 조명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알아야 바로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바로 찾게 됩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면 그 생명과 빛은 자기 자신이에요. 불교는 자신이 생명이고 빛이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명에 의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생명이나 빛이 아닌 겁니다. 생명과 빛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생명과 빛은 나에게서 오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빛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이 아닌 사람은요,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요. 방황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왜 사는지 몰라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왜 세상에 악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방황합니다. 이리 가다가 부딪히면 저리 가고, 저리 가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가고, 인생에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상쾌함, 빛 때문에 상쾌한 거예요. 태양이 뜸과 동시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돼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애굽과 같이 흑암재앙이 임하면 온 애굽이 다 멈춤과 같이 모든 사람이 앞뒤 좌우를 분간 못하고 허우적될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허우적대는 인생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가문이고 3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안다는 이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도 맹인이면서 다른 이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라 여김을 예수님께 받았을 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먼 자들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료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맹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눈이 먼 겁니다. 자기 갈 길도 분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있어야 생명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을 받는 거고, 주님이 눈을 열어야 빛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사역에 함께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정보 공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고 뒤따라가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면 삶의 길이 보여요. 생명의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여기서 물론 여기 와가지고 막 하나님 뭐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일하다가 길 걷다가 또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든 신음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삶의 길들이 열어져요. 생명의 길로 가게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영이 임하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빛으로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